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계를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일까요? 네, 바로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에베레스트 산은 세상의 모든 산악인들의 꿈의 산이기도 합니다. 해발 8,849m의 높이의 산이지요. 수많은 등반가들이 정복하기 위해서 등정에 나섰지만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만이 이 산을 정복하고 또 그 중에서도 10분의 1이 하산 중에 목숨을 잃은 그야말로 명산이기도 하고 정복의 대상이 되는 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산악인은 약 2,000명 정도인데 실패한 내려오다가 사망한 산악인은 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이 등정할 수 있는 실패 확률이 10%가 넘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평지처럼 보이는 이 돌산에 8,500m까지는 정말 훈련되고 체력이 좋은 사람은 누구라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8,500m에서 베이스 캠프를 설치를 하고 이제 나머지 349m를 등정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349m를 가는데 15시간에서 20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500m에서 머무를 수 있는 최대의 인간의 한계 시간도 2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몸이 견딜 수 있는 산소를 공급받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20시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고등동물이고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인간은 100세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의학이 발전하고 또 좋은 음식들로 인해서 110세, 120세까지도 살아가는 이들이 있지만 평균적인 수명은 90세 전후로 된다는 거죠. 또 인간이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100m를 9.8초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한계를 극복해서 9.8초를 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한계치를 9.5초라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수심의 깊이도 40m를 잠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도 40m를 들어갈 수 없는데, 요즘은 그 한계치를 극복해가지고 특수 헬륨을 이 산소와 결합하면 우리 몸이 받는 부담감을 줄여서 약 400m까지도 잠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면서 우주여행을 다니고 첨단 과학을 누린다고 하지만 결국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늘 자연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 앞에 또 한계 앞에 이러한 한계점을 느끼며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 물질적인 한계의 상황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들을 만납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의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 포기하고 말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실패하게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계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단히 연습하고 반드시 그 한계 상황을 넘어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한계 상황을 믿음의 용기와 담대한 믿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맞이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극복해 내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한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고국으로 귀환했던 수르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계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계 상황을 어떻게 딛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수르바벨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수르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한계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르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황폐한 땅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전 건축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전 건축은 2년 정도 기초 공사를 하다가 결국 한계 상황에 다다르자 14년을 공사를 중단한 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큰 산이라고 부르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에서 큰 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르하까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큰 산이라는 단어는 어떤 산의 모습이 아니라 당시 성전 재건 사업에 방해가 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큰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큰 산, 한계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내부적인 문제가 큰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르바벨 총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BC 536년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 성전 재건 작업을 반대하는 이들이 나왔죠. 그래서 바벨론 왕 아다삭스다 왕에게 고소를 해버립니다. 이 성전이 재건이 되면 아무래도 성전 재건을 위해서 드리는 그 세금이
왕께 안 가고 그게 또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는 전조가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러면서 고소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결국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14년 뒤인 BC 522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됐고 2년 뒤에 성전이 지어지게 됐던 것이죠. 예,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리오 왕에게 성전 재건이 되면 안 된다라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이 되면 기득권이 넘어가고 결국 바벨론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하다 보면 또 나라가 짓밟혀지고 이 큰 전쟁에 휩쓸리게 될 거라는 것을 염려하면서 미리 이렇게 걱정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내부적인 분열 때문에 성전 재건은 중단이 되고 멈춘 상태가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산은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숫자가 5만 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로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 작업을 하는데 물질적으로 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질적인 한계가 성전 건축에 조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했다는 것이죠. 이 물질적인 어려움은 스룹바벨에게 큰 산이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큰 산은 바로 주변을 위협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성전 재건 작업을 해도 될 판인데 안 될 판인데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반대 세력들이 공격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이 성전 재건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죠. 그 중심 인물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에 성전 건축 작업에 자신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런데 호남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민족의 정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결정으로 그들은 성전 재건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면 정치 경제적인 모든 중심지가 예루살렘으로 돼서 자기들이 소외될 것을 염려해서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극렬하게 성전 재건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스룹바벨에게 있었던 넘을 수 없는 큰 산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한계점에 다다르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요, 상황만 놓고 보면 결코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큰 산이 평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평해질 것이다. 그가 성전을 지을 머릿돌을 가지고 나올 때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평지가 된다라는 말은 상황 종료,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뜻이죠. 막혔던 물길이 터지는 것처럼 강하게 불어왔던 비바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어려움이 끝나고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이르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힘과 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최대치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개입을 뜻하는 이야기죠. 모든 일에, 안 되는 일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쏟아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할 때 성전 재건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닥친 모든 한계 상황은 극복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코로나의 전국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반드시 우리에게 일상이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닥친 한계 상황, 나에게 닥친 한계 상황, 어려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모든 큰 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바로 이 큰 산 앞에서 좌절하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지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큰 산은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부림이라는 큰 산 앞에서 해결하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의 큰 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부와 또 명예를 일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놀랍게도 형이 그를 맞으러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 강가에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식들과 아내를 잃고 가진 재산을 다 잃을 것인가? 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던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있는 큰 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나왔지만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앞에는 큰 강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잠잠히 바라보라는 그 말씀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도 다윗의 경험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형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갔지만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갔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큰 산 골리앗을 평지가 되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큰 산이 평지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비전이 안 보이고 지금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반드시 평지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우리 안에서 성취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서의 방탕한 삶을 살거나 지각 없는 사람처럼 방탕한 습관에 휩쓸려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도록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도움을 매일 공급받도록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코로나 시대에 목회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을 들어봤더니 모든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성도들이 예배에 잘 참석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말씀과 멀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도 많이 하는데 가끔씩 그분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삶이 멀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처음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세상 살다 보면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큰 산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 연료가 부족해지면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승용차가 기름 좀 주세요, 기름 좀 주세요 이런 소리지요.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못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 이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경고음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 좀 주세요. 말씀 좀 주세요. 말씀과 가까이 해주세요. 이런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말씀과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삼척에 산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 계신 목사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여기저기 버섯을 살피면서 올라가는데 제 코에가 어디에서 은은한 도라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신기하죠? 도라지나 더덕 냄새를 제가 참 잘 맡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향기가, 독특한 향기가 저는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갔는데 목사님은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눈앞에 도라지 3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켜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가지고 내려오는데 담을 데가 없으니까 제가 호주머니에다가 담고 내려왔죠. 그래서 목사님을 드리고 이제 쓰셔서 가지고 올 생각에 했는데 올라올 때 그냥 놔두고 정말 뭐 했겠습니까? 이 도라지를 좋아해가지고 이 자연산 도라지를 이거를 뭐해 먹을까 막 고민하고 올랐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그게 놔두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면서 기차칸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 몸에서 계속 도라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있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품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담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도라지를 담고 있는지 아니면은 쑥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무를 담고 있는지 향기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인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은 이름의 뜻이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시드기야 왕의 손자, 즉 왕의 후손이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망한 왕조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망한 왕조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이 왕가 집안인데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귀한 후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성전 재건을 꿈꿨던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함께 했죠. 우리 에스라서 5장에 보면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를 돕더니, 성전 재건의 역사는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도와서 2년 후에 아름다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는 가만히 있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아닙니다. 일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재건의 공사를 위해서 그는 다른 이들과 함께 했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연합, 함께하는 이들과 큰 산을 평지가 되는 경험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찬또라는 태풍을 지나가는 길목에 봤더니 항구마다 배들이 모두 하나의 줄로 꽁꽁 묶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람과 비바람과 이 태풍에 배들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부딪혀서 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합이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은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으로는 능히 막아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큰 산 앞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함께 그 산을 정복해 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번 추석 명절에 다니다가 만나는 모든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이들과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또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풀지 못하는 큰 산의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큰 산을 만나게 되죠.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더 이상 성적을 낼 수 없을 때,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그 한계점에 부딪혀서 더 이상 성적을 낼 수 없을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한계를 극복해낼 수 없을 때,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산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지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어렵고 힘든 큰 산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중에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코로나로 무너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의심 말고 두려워 말고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해보자.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주여, 수르바벨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이 하나님의 영으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을 수 없는 한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큰 산은 정복되고 평지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큰 산이 평지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하심과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을 행하며 그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도록 우리와 교통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비결을 깨닫고 세상 속에 나가 어떤 환난 앞에서 한계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삶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땅 모든 교회들 위에 세계 열방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